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새로운 왕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어, 성전 파괴를 겪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구원자의 탄생 이야기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으로 꼽히는 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라이언 킹이 있습니다. 이게 심바라는 사자의 이야기죠. 왕의 아들로 태어난 심바는 자신의 아빠가 죽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서 도망치죠.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광야에 도망쳐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역자인 스카를 몰아내고 아프리카 숲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라이언 킹인데요. 이 라이언 킹 이야기는 대표적인 이른바 유기된 왕자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된 왕자 모티브라는 거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대표적인 이야기 서사인데요. 왕족이나 고귀한 혈통으로 주인공이 태어났지만 예언 때문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권력자의 질투나 정치적 위협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범하고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웅이나 왕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고 질서를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유기된 왕자 모티브입니다. 성서에서는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 있고 다윗도 기름 부음 후에 이제 도망쳐 살다가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고대 신화에는 오이디푸스나 영국의 아더왕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도 비슷한 모티브가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도 이러한 서사 구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왕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짜 왕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사렛으로 가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유기된 왕자 모티브의 스토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박사가 돌아간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를 이야기하죠. 실제로는 점성술사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미지하면은 이제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져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요. 그런데 일단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유에 있던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이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목자이고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는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태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을 때 동방박사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롯이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2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을 찾다가 가장 먼저는 헤롯궁을 찾아가죠. 그때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가르친 후에 경배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와서 그 장소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했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헤롯궁을 피해서 돌아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체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왕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 어떻게 보면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헤롯의 입장에서는 영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는 에돔 출신인 헤롯보다 혈통이나 정통성 측면에서도 더 뛰어난 왕입니다. 헤롯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영모의 씨앗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냥 돌아가서 위치 파악은 실패했고요. 결국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세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이제 헤롯은 펼치게 됩니다. 사실 헤롯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비정한 인물이었는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미리암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내 미리암네도 자신을 배신하고 영모를 꾀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서 처형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처형한 후에 평생 미리암네를 그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네를 통해 얻은 두 아들도 이들이 어머니의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들자 또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기 5일 전에도 장남인 안티파테르를 반역 혐의로 처형할 정도로 평생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왕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강자가 강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교사를 두려워하겠지만 교사 역시 학생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교사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엄격해지고 편파적이 되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으름장을 놓는다. 환자는 의사가 중병을 진단 내리거나 곤란한 질문을 던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두려워한다. 환자를 실망시키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환자를 고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노동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고용주를 두려워하지만 고용주 역시 노동자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독단적이 되고 거만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딱 이러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근처의 2세 이하 영아들을 남자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유는 왕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로마 황제와 헤롯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무섭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만 등록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이미 그곳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아기까지 안고 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날짜가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5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처녀 때 애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애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사렛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면 베들레헴은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요셉의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고향이기 때문에 정착하기도 쉬웠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 근처이기 때문에 일감을 구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갈릴리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정치적인 난민 생활을 한 거죠. 이후에 헤롯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계획은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꿈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에 돌아가서 정착을 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광고 카피가 논란이 된 것들이 있죠. 아마 롯데캐슬 광고였던 것 같은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숭실대 소그룹 채플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집이 어디냐, 어디 사느냐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멘토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 자체를 자기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서로들도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림동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대림동에 사는데도 굳이 작년까지는 송파에 살았는데 올해 대림동으로 이사 왔다라고 말을 물어보지도 않는 사설들을 붙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친구의 물어보지도 않는 것까지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내 계층을 알려주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사는 사람은 영등포구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분당 사람은 성남 사람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우리 동탄 사람은 화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처 유대 베들레헴에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사렛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 계층이 갈라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굳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자리 신학 또는 변두리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당시에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사셨고 또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소외된 직업을 가지고 소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이 소외된 곳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순히 이 변두리 신학, 가장자리 신학은 변두리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신학입니다. 변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중심부에서가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세상의 모순을 정직하게 목격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변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이들은 중심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크고 화려하고 중심이 되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윗 왕조가 계승되었다거나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대물림되었다 말하면서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질서를 강조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심의 신학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심의 신학으로 보여지는 한국 교회의 주류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변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희망을 주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에서 각 교단의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나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작될 것임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은 타인을 공격하고 학살함으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변두리에서 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변두리 인생, 주목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가장자리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